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잘하시죠? 정말 세계적인 이 할렐루야 찬양대, 또 일부 들으신 분들은 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도 잘하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정말 너무나 잘하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이 앞에 보시면은 오늘 무슨 날인지 알 수 있도록 딱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느낌이 정말 풍성함을 이렇게 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이 아무 노력 없이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봉사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예배위원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관현악단 또 방송실 그리고 뭐 주차장 안내라든지 지하 식당에서 일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무 봉사를 하지 않고 계신다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함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화목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화목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 그리고 서원할 때에 이 서원함으로써 드리는 자원함으로써 드리는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화목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감사의 화목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지, 또 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이 감사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나눕시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통독이나 아니면 성경 필사와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성경 통독 일독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일독을 하신 분도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제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겠다 그러면서 처음 이제 성경을 딱 펴서 창세기부터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읽고 출애굽기를 넘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이 처음에 나오게 되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은 그래도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장르적 특성이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와 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극적으로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면 그것은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 딱 들어오는 순간요, 갑자기 장르가 좀 바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레위기에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이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정결 규례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단조롭게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지루하다고 느낄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 이 제사에 대한 절차를 말하고 있고 또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번 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읽고 있으면 도대체 뭐가 뭐라는 건지, 도대체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게 왜 중요한 건지 그것을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이 야심차게 성경을 일독하겠다는 그 야심이 많이 좌절되고는 하는데, 사람들이 특히나 이 레위기서에서 흥미를 많이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 말씀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거리가 먼,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가 우리가 오늘날 제사를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이런 세세한 규정들이 별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레위기를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실제로는 이 레위기서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서 7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화목제사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의 화목제사를 얘기하시면서 그 제물로 드리고 남은 고기가 있으면 그 고기를 당일에 다 먹어야지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지금과는 다르게 저장 기술이, 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기가 부패하여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이 모든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기를 다음 날까지 다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기가 부패할까봐, 상할까봐 그런 것이었다면 그냥 고기를 그날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 다 버려라라고 말씀하셨어도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다음 날 아침까지 다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이 고기를 남겨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쩔 수 없이 이 레위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제사 중에서 왜 이 화목제사가 다른 제사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를 보면요, 이 제사에는 크게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화목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들은요 다 목적이 달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다른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도 다 다른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에 올려진 그 제물은 온전히 모든 것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려져야만 하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번제로 바치라는 말의 의미는 그 이삭을 올려놓고 그것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 소제라는 제사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고기를 드리는, 그 생물, 살아있는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소제라는 제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결실하여 추수한 것들을, 그러한 곡물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는 고기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곡물의 일부는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남은 곡식들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제사의 특징,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내가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특징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남은 부분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먹을 수 있기는 있는데 그것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반드시 회막들 안에서만 먹을 수 있었고, 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에도 이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속건제라는 것은 이 속죄제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속죄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으니까 배상하면 끝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배상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속죄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제사장이 고기를 먹을 수 있기는 있었지만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제한된 경우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앞에 이 네 가지의 제사, 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인 화목제사가, 이 제사가 앞에 나머지 제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위한 제사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었는데, 바로 공동체가 함께 연합함을 기념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만 가지고 있는, 다른 제사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화목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이 제사만이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 고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은 그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의 고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바치거나 아니면 그 남은 부분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지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지만, 화목제사만큼은 드리고 나온 그 고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화목제사를 드린 그 모든 제물들을 다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레위기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화목제사라 한들, 너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사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과 피만큼은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과 피만큼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기름과 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애당초 이 기름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헬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헬레브라는 단어 자체가 최상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름을 어디서나 얻을 수 있어요. 어디서나 우리가 기름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기름이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동물성 기름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잡을 때 그냥 기름이라는 것은 고기를 잡고 나온 부산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구약의 당시에서 이 기름은 가장 영양가가 높고 가장 귀중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귀한 부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좋게 여기는 그 부분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름뿐만 아니라 피도 함께 하나님에게 드려야만 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피는 항상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너희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 너희가 이 피를 먹지 말고 이 피를 아까 그 기름과 함께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고, 이 말은, 이 피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생명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만물이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찬양을 만물이 주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모두 주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기름과 그 내장과 함께 피를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남은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만큼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지낸 당사자와 그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장, 그리고 그 당사자가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사하고 다르게 화목제사만 가지고 있었던 그 독특함은, 먼저 기름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고기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기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레위기서 7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그 화평을, 너희가 감사하는 그 축복을 너희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소와 양과
그리고 염소로만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의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 제물을 준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큰 제물이 아니라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사에 있어서만큼은 그 제물이 반드시 소나 양 그리고 염소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 제물은 반드시 그 고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만큼, 그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 제사는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고 그 남은 고기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문제는 하루 사이에 이 고기를 먹기에는 이 고기의 양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치킨 한 마리를 먹어도 이 치킨 한 마리, 요만한 치킨 한 마리도 한 명이서 혼자 다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치킨 한 마리도 다 못 먹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치킨 한 마리도 고기 하나도 없이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고기 하나도 없이 그 치킨 한 마리를 온전히 다 먹는 것은 혼자서 먹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는 당연해요. 옛날에도 우리가 소를 잡으면 온 마을이 잔치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는 당연한 이야기고, 양과 염소에서 나오는 그 고기도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다 먹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모든 부위를 다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가슴과 뒷다리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가슴과 뒷다리를 제외한 그 나머지의 부위들은 하룻밤 사이에 다 먹기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다 먹고 조금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을,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기가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었고 흔한 일도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그 축복에 감사합니다라고 화목 제사를 드렸다면,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만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서 나온 고기를,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가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네가 받은 그 축복을 오늘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목 제사는 히브리어로는 제바흐 쉘라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바흐라는 것은 희생, 제사를 의미하고, 이 쉘라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쉘라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샬롬이라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샬롬과 마찬가지로 이 쉘라밈이라는 단어는 화목함, 그리고 평화, 평안,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쉘라밈이라는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이 화평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그 샬롬을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 샬롬의 제사, 이 쉘라밈이라는 이 제사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제사입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고대의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다 제사라는 것을 드렸어요. 고대에는 이 신적인 존재에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 제사는 항상
그 신적인 존재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지, 그 어떤 이방의 종교도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감사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화평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라고 하는 종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만이 말하고 있는 이 샬롬, 이 평화는 오직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화목제사를 이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목제사를 다 드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화목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너희가 그 직분을 받아서, 너희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그 감사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팍팍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삶을 돌아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감사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는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또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이 감사를 나눌 여유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 팬데믹이 지나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는 불안함을 느끼고 또 정서적으로는 고립감을 느끼면서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불안이 가득한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라고 해서 잘 못 사는 사람의 국민보다 더 행복도가 높지 않고, 잘 못 사는 나라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그 국민들보다 더 행복도가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의 삶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환경은 너무나 좋아졌어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옛날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감사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그 욕심에 끝이 없어서 우리는 더 가지고 싶어하고 아무리 가져도 그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을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불평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나 이 사회에서는 남들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화려한 삶을 보면서 스스로의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저들과 같은 그런 풍요로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는 저렇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라고 불평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타인이 실패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아요. 겉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저 사람이 실패한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하지 않고 그것을 티를 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깊숙한 마음 한 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좌절하고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내가 안도감을 느껴요. 내가 안도감을 느끼면서 그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받지 못한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위안을 얻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감사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 깊숙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좌절하고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음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린 제사예요. 내가 드렸어요. 내가 이 제물을 가지고 왔고 내가 드린 화목 제사라는 말입니다. 이 고기는 내가 드린 제물로 내가 드린 제사니까 이 고기는 나의 것이에요. 나는 이 고기를 그 누구와도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7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11월에 있기 때문에 이 11월 중순에 점점 날이 추워져만 갑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만일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축복이 있다면, 그리고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그것을 또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이제 그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 귀한 고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웃과 함께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에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